제목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한 분 목사님의 후기입니다. 그 글을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7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이스라엘 광야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목회자 그룹과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는 신학생 그룹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찾지 않는 험한 이스라엘 광야를 일부러 굳이 그 일정 속에 포함시켜서 다녀왔습니다. 더위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돌로 덮여있는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게 더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친절하고 유머가 넘치는 그 현지 운전기사님을 만나서 그 황량한 광야의 시간들이 한결 나았습니다. 운전기사의 이름은 본인이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는 중에 이 한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오른쪽에는 계곡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아찔한 길을 지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인데 거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저런 낭떠러지를 가게 된 거예요. 이 아찔한 순간에 이 운전기사님이 유머를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무서우면 눈을 감으세요. 나도 무서우니 눈을 감고 운전할게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을 딱 뜨고 그 상황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가슴이 새 가슴이어서 그게 견디기가 어렵고 감당이 안 된다면 그때야말로 믿음을 동원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카드를 사용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 카드를 사용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지금 가라앉아 있지요. 새한 해를 2025년 새한 해를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들 좀 그렇게 가라앉아 있고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 두 가지 길은 먼저 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맡기신 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 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내 삶의 자리, 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를 더 선택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단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더 주시는 힘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에 대한 부담들을 잘 감당하며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제목 같이 해쳐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본문 말씀은 디도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4절 한 말씀하고 1월달 넘어가면 한 주제로 한 달 정도, 2월달에 또 한 주제로 한 달 정도 저희가 말씀을 제가 전하고 미리 공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주제 말씀, 결론적인 주제 말씀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즉 하나님 백성. 디도서는 결국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계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일을 나누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2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뭐 할까? 건강하게 태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3.8kg, 3.9kg 우량아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머리에 벌써 숱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가 막 눈썹도 짙고 막 목사님 말까지 하면서 태어났어요. 막 건강하게 태어난 거야, 아기가.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 헌금 1,000만 원 하고 1억 하고 그러고 마음 놓고 살면 될 건데 그 뒤에 기도 제목이 변경이 돼요. 목사님 기도 제목 업그레이드예요. 무슨 업그레이드? 하여튼 그런 데는 업그레이드를 잘해요. 그리고 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잘생기게 해주세요. 요즘 목사님 있잖아. 얼굴이 작아야 된대. 이미 태어났는데 얼굴 어떻게 작게 해달라고. 자기는 얼굴이 크면서 얼굴 작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벌써 이 아이의 배우자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탁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부모를 보고 누가 잘못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은 아빠, 엄마 자기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게 부모의 소망입니다. 기대이고 선한 욕심인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를 구원하는 게 급한 일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 건져내는 일이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져내시고 난 다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사는 것,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쑥쑥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영적 어른을 다루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좀 그만 간섭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 그것도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하는 일이고, 어쨌든 구원이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막 열을 내서 설교를 하시니까 그래, 그거는 고마운 일로 막 내가 인정해 드리겠다는 것이.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더 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간섭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교회는 내가 나가줄 테니까, 헌금도 내가 한 번씩 마음이 동하면 그때 할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딜을. 이런 건방진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진흙이나 모래를 좋아합니다. 흙에서 뒹구르는 걸 좋아합니다. 지들이 빨래 안 하면서 왜 걔들은 더럽히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보령의 머더 축제를 참석했습니다. 저 못 가보았는데 찾아보니까 해마다 7월달, 8월달에 머더 축제를, 진흙 축제를 보령에서 한다고 해요. 외국인들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축제가 되었다는데 아마 저 외국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가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흙을 먹으면서 하여튼 그런 축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저기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루 일정이 끝나면 클로저 시간이 있잖아요.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샤워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계속 진흙 속에서 놀겠다는 거예요. 샤워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놀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인데 아빠, 엄마가 왜 간섭해요? This is my life. 못하는 영어가 막 나온다. 막 이런 거는 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도. 부모님이 몇 번 달렸습니다.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럼 오늘 저녁 밥 없다. 막 이렇게 혼을 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죽을 만큼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샤워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바보 멍텅구리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걸 물어 뭐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간섭하고 사랑하는 만큼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는 우리의 자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진흙 속에 있던 진흙에서 잠을 자든 진흙에 머리가
떡이 되든 아무 관심 없어.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진흙구덩이에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또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 중에 아마 그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부산 탈출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을 텐데,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합니다. 장전제일교회 부모님 옆에 있는 게 그들 인생에 가장 복이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잔소리를 들어도,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라.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된 인격이라. 제가 한 분 목사님의 목회하면서 본 이야기입니다. 글의 제목은 복음은 불편한 것이다. 이 사건의 내용이 목사님이 경험한 게 제가 경험한 거 너무 흡사해가지고 제 이야기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중년에 세가족 한 가정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끝나고 두 가정에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중년에 한 가정에 등록을 하셨어요. 부산을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내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꽤 되는데 남편은 아내 따라 산책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한 번씩 따라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부산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교회들 예배를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거쳐서 지금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가정 신방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유에 내가 제가 여쭙지 않았는데 남편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전제일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쇼핑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습니다. 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꽤 높은 수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장전제일교회를 굳이 등록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 설교가 따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불편합니다. 진짜 말씀의 칼이 내 영혼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따뜻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왜 때로는 불편한 설교를 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중요한 걸 하는 분이신 거죠. 중요한 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온유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불편하다는 단어 사실 약화시킨 거예요. 듣는데 내 영혼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러실까? 인격적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아픈 말씀을 하실까?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오늘 본문을 따르면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시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고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말씀을 읽으실 때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금이 내 영혼을 찔러오는, 내 가슴을 찌르는,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아프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여러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배경 딱 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불편한 말씀도 하신다는 걸 딱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봅시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디도스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게 뭐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까? 그냥 이렇게 보면 쓱 지나가면 그래요. 그런데 조금 깊이 묵상하면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것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선한 일 단어로 붙고 보면 쉬워요. 그냥 착한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의 기준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의 기준은 뒤에 결론이 있지만 미리 답을 드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선한 일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생각할 때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입니까? 여러 가지 혼재 있습니다. 성경의 개념들도 선한 일로 여러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거, 그게 선한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준들을 우리의 패러다임 속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들어가 있지만 내게 좋은 것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게 균형을 갖추든지 하나님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게 좋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더 큰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우가 없기 때문에 이 예를 드는 것이라는 걸 이 은사가 먼저 강조한 바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주어를 주었습니다. 이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선한 일일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어른들이 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선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아이들입니다. 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다 선하게 보입니다. 물론 예쁘게 보인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거 속에 들어가 보면 선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어른들이 나쁘게 보여요.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일에 대한 기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점검 척도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옛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하시는 거 그거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나? 자아를 선물 받은 내가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탑 했는데 고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그러자 내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빈 공간으로 죽음이 뚫고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고 인간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내가 찢어버리니까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그 사이로 침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방공망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적군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레이더로 파악하고 이스라엘에서 방어용 미사일이 지금 발사되는 장면입니다만, 그래서 공중에서 격추를 시켜서 상대방의 미사일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으면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떨어져서 초토화가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원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보호막이 되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할 거야. 그리고 그걸 거두어 버리기 시작하자 그 뚫려버린 구멍으로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들을 딜레이터 삭제시켜버리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좀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호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 했는데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질서 안에 자유여야 했는데 무너뜨린 거예요. 장로님도 오늘 질서 안에서의 이 땅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건너가고 싶어요. 악셀레터를 계속 밟아버려요. 그러면 사고 나죠. 그런 우리가 정해진 질서 안에서의 내가 자유를 절제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자유 속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성적인 음란과 일탈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뭘 굳이 성경 구절구절을 꺼내가지고 동성애와 성적인 이 음란이 잘못이라는 걸 다뤄야 되겠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혼을 받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은 멋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은 그래서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라고 말하는 것조차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악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선악과의 범죄가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제가 왜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꾸 피력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땅에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하기에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육의 덕목 중에 신체 발부수지 부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효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유교적인 개념이지만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붙잡았던 인생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연배는 다 그러실걸요. 이발하러 갈 때 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발하러 가는 것도. 근데 지금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하는 법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몇 개의 주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좋아요. 우리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서 살기 좋아졌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사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무질서, 분열, 반목,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개인이 신이 되어서 하늘을 뚫고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다들 신이 되어서 충돌을 하니까 기가 막힌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래에서 절제하고 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는데 각자가 하나님을 제치고 신이 되어버리면서 나타나는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목사 안종대 저도 욕심 덩어리예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선한 일의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한 일, 하나님 말씀을 선한 일의 기준으로 삼고 때로는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양보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참 많이 불편하고 마음 아픈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이 그러하기에 교회는 관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져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한 명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회사의 회장님도
글쎄 뭐 정치가 그분이 국회의원일지라도 대학 교수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그것이 귀한 것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기에 여기에는 세상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복을 교회 안에서 성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분열과 반목과 질시로 깨어져 나가지만 교회는 화목과 평강과 하나됨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전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지어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가치관의 표류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하잖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배가 망망대해서 방향을 잃어서 지금 막 좌초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 땅에서 아픈 이유를 그동안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정신세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선한 가치들이 있었어요. 겉면 성실, 우애, 화목, 또 인내, 오래 참음, 따뜻한 말들, 따뜻한 가정들. 이것이 참 선한 가치인 줄 알고 참 겉면하고 성실하게 화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살아와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 게 이 가치들이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선한 가치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하나? 바보같이 멍충이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가치가, 선한 일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뭐로 바뀌어가냐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선한 거야.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좋은 거야. 이런 정말 미련한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선한 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10대 아이들을 내려가서 그 아이들이 하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겉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 없어. 한 방에 그냥 어디 돈 되는 거 한 방에서 돈 딱 막 지면 뭘 하더라도 그거 가지면 방법이 뭐가 되더라도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그 아이들 공공장소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교우가 아무도 없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을 예도 우리 교회 가는데 이런 교우가 아무도 없기에 제가 이 예를 든다는 것을 이 연사가 강조하고 강조한 바입니다. 아멘. 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러는지 잘 들어보세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C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혹시 잘못하면 이건 잘못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말합니다. 잘못해도. 반대로 내가 반대하는 정당일지라도 잘할 경우가 있으면, 혹시 잘한 경우가 있으면 이번 경우에는 이게 잘했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제 설교를 듣는 교우들 중에는 이런 성도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가 그리 믿습니다. 그동안 그리 오랫동안 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런 정도는 수정하고 살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만큼 이 땅은 아프게 됩니다. 선한 일의 기준이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되어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탄력성이 없어요. 룸이 없고 공간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받아들일 생각할 여유와 룸이 없고 수정할 생각은 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픈 겁니다. 한국 땅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한국 땅이 이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한국 땅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국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탄이 보였어요. 사탄이 엄중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한국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옆에 녀석들은 막 박수를 치며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여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싸워라. 계속 너희 자기 자신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신념을, 그래, 너희의 인생의 기준, 그게 선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붙잡고 계속 살면서 계속 싸워라. 사탄이 박수를 치며 이 땅을 바라보며 쾌제를 부르고 있어요. 쾌제를.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보는 순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두 가지를 무서워해요. 첫 번째는 거대한 파도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두 번째는 짙은 안개와 어둠입니다. 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우리 배 전문가, 우리 교회 교우가 계시지만, 저는 전혀 모르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정도는 제가 알아요, 배가. 그래서 사물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근데 안개, 그리고 밤은 사물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대가 중요해요, 등대가. 안개가 짙게 이었을 때, 캄캄한 밤에 등대의 불빛을 보고서 사물을 인식하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등대 불빛 한번 볼래요? 참 중요합니다, 저게, 배에게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배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저 등대의 불빛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배의 불빛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만 보니까 그 배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 배예요. 그 배는 고향 선배의 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가깝다고 하는 이유로 흔들리는 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결과는 뭘까? 그렇습니다. 다른 배와 충돌하거나 암초에 충돌하게 될 겁니다. 심하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등대가 기준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그것도 나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다른 인생의 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식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선할 일입니까? 물론 장전진리 교우들은 하나님이 더욱 분명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내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 자신 아닙니까? 혹시 나의 이익 아닙니까? 혹시 나의 인기 아닙니까? 혹시 나의 신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는 침몰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로 가득 차게 되면 대한민국의 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침몰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나를 믿지 마십시오. 설마 아직도 자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살아오는 세월 동안 그렇게 자신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해놓고서도 아직도 자신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 은혜 받고 내린 결단, 눈물 펑펑 흘리며 내린 이 결단 일주일을 우리가 못 지킵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새벽 기도하며 큐티하며 내렸던 결단 1시간을 못 지킵니다. 그때는 그게 내 생각이 정답인 줄 알고 내가 혼혈을 내어서 주장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내 생각이 틀려서 부끄럽게 짝이 없었던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은 나의 허구를 깨달았던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선한 일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씀을 썼던 시절은 거리에 가로등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 하나 딱 켜면 그 앞에 한 걸음 두 걸음만 보이던 시절, 그 등불을 캄캄한 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에 빛으로 삼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선한 일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섰던 거예요. 잘한다, 계속 그 길로 가라.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스탑하고 그 생각은 그만 정지하면 좋겠어, 그러면 정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얘기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들을 귀라고 말씀했냐면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은 참 많이 아프고 불편한 말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어떤 분 중에 장전제일교회 교훈은 없겠지, 목사님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에 좀 이렇게 발언을 해주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을 선한 일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이게 좋은 일이지, 이게 바른 길이지, 그 기준을 말씀으로 조정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선한 일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